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12년 하고 서부로 왔습니다. 서부로 왔더니 뭐를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요. 교회 일 말고. 그 최근에 뭘 하라고 그런 게 뭔가 하면 카얌 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총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얌 왜 그렇게 깊이 잘 개입하지 못한 먼 거리에 있었는데 서부에 왔더니 그걸 하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카얌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카얌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권장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제가 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8월 오늘 이 안식일에 가라고 하는 얘기도 듣기 전에 사실은 임정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8월 18일 안식일에 우리 교회 카얌 권장하러 오시고 직원에서 다 결정했으니까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카얌 그 본부로부터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예 그러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카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카얌은 Korean American Youth Adventist Missionary Movement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카얌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하는데요. 우리 그 Korean American 청년들이 이제 방학의 한 기간을 이용해서 이곳저곳으로 국내로 혹은 국외로 선교를 하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서부에서 처음에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동부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주니어 카얌, 9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하이스쿨 카얌,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이제 멕시코, 우리 그 샌디에고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가서 해외 선교 봉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동부는 그 세 개를 모두 합쳐서 주니어 앤 하이스쿨 카얌을 하고 멕시코 카얌은 같이 이렇게 서부로 와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칼리지하고 그다음에 영 어덜트들은 인터내셔널 카얌으로 이제 해외에 가서 20일 교육을 받고 해외에 가서 한 달여 동안 봉사하는 한 2달 정도를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올해 이제 해외 그 칼리지 이상 학생들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20명을 선착순으로 우리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이렇게 먼저 first come, first serve 하는 것을 20명을 뽑아서 3명의 지도 목사들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지금 서서 훈련하고 있는 모자 쓴 친구는요, 티모시 윤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알래스카에서 살았고 카얌에 가서 대학을 다니다가 카얌에 가서 회심을 하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라스에라 대학에서 신학을 하러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몇 달 전까지 벨리교회, 제가 있는 벨리교회에서 영어권 사역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카얌 선교를 다녀와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임했는데 카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이고요. 올해 이 친구들이 6월 달에 벨리교회에서 출정식을 했어요. 저희 교회 와서 안식일에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를 해서 이들을 이제 공항에 내보내고 공항에서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올해는 네팔을 갔습니다. 여러분 네팔이 어딘가 하면 저 인도 위에 히말라야 산맥 아시잖아요. 높은 산이 있는 그 자그마한 나라로 갔습니다. 네팔의 광경입니다. 여긴 도시고요. 선교지는 이제 도시에서 차를 하루길을 또 타고 한참 들어가서 시골에 있는 한 곳을 이제 정착을 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같으세요? 화장실에. 이런 데서 우리 미국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삽니다.
이렇게 풍덩식이죠. 올해는 6개의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글 학교를 했고요. 영어 학교를 했습니다. VBS를 했고요. 학생들이 집집 방문을 합니다. 훈련이죠. 집집에 가서 전도회로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집집 방문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학생들이 강사가 되어가지고 전도회를 합니다. 매 저녁마다 강사가 그 학생들이 하루씩 맡아가지고 강사로 이렇게 전도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표회를 하고 또 몇몇 분들의 2분의 치과 의사와 1명의 메디컬 닥터가 같이 조인을 해서 올해는 무료 진료도 했습니다. 시작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제 시작할 때 기분이 좋죠. 지금 네팔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아주 생글생글하면서 이렇게 찍은 모습이에요. 영어 교실을 했습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 교실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팔 아이들이죠. 요즘에는 이제 한국말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있고 한국말 가르치는 데는 이렇게 어른들이 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 K-팝, 요즘 K-드라마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한글 교실도 인기가 많았어요. 집집 방문을 해서 전도회도 이렇게 초청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네팔 주민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우리 대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전도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꽉 네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고 가운데 서 있는 저 친구가 듀크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시고 로마린다 근처에 살고 있는 우리 구도자인데 이 아들을 이 카얌에 친구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와서 간증을 했는데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이제 네팔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구경하고 또 전도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전도의 장면이고요. 이 친구는 알래스카에서 온 여청년인데요. 이 집은 아이가 6이에요. 부모님이 딸 5을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딸 아들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딸 아들 딸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 딸 아들, 그 아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티모티 윤이에요. 저희 교회 그 유스 패스터를 하던. 근데 이 집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1년에 한 번씩 카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카얌을 갔다 오고 올해는 4번째 딸이 카얌을 갔고 5번째 딸은 이제 하이스쿨로 이제 멕시코를 가고 6번째 딸은 내년에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차를 타고 이제 봉사하러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봉사를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아이들이 아니죠. 이 청년들에게, 대원들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올해는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에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산지대. 일주일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텐트에 자면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계단에 이렇게 막 올라가고 다 각자 짐 메고 가는 것입니다. 며칠 지났더니 우리 대원들이 이렇게 막 다리가 다 까졌어요. 물집이 나고 힘들죠. 그리고 저는 가다가 이런 거 만나면 돌아갈 것 같은데 이 대원들은 다 그냥 갔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이는 산이 안나푸르나. 이름도 좋아요. 안나푸르나. 예. 안나푸르나 정상 저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은 세계에서 100명도 안 됩니다. 저 꼭대기까지. 그 대원들이 올라갔을까요? 저까지는 올라가지 않고요. 저기는 이렇게 막 산소 마스크 끼고 올라가야 되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나마스테. 나마스테가 뭡니까? 나마스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밑에 써 있지 않습니까?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갔습니다. 베이스 캠프까지. 베이스 캠프가 몇 미터인가 하면 4,130m. 4,130m면요. 피트로 하면 12,000피트 정도 되는 거죠. 처음에 이 대원들 중에 막 어지럽다고 그래서 약 먹고 가고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이 베이스 캠프까지 무사히 다 도착했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뭐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보내는 선교. 여러분들은 무슨 선교사이십니까? 보내는 선교사이십니다. 우리는 뭐 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 시간에 내가 내년도 카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만큼 약정해서 헌금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헌금 봉투 뒤에 카얌이라고 쓰시고 헌금해 주시면 사실은 이 대원들이 뭐 중학생부터 이 인터내셔널 스쿨, 인터내셔널 카얌까지 다 모든 대원들이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 교회에서 조금씩 헌금하시는 그 헌금과 이들은 자기들이 비행기 값을 내고 나머지는 다 훈련하는 경비, 가서 체제하는 경비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헌금해 주시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 마운틴빛 교회에서도 카얌을 갔다 오신 자녀들이 있으시죠? 제가 그 카얌 이 실제적으로 코디네이터가 누군가 하면 이충관 목사님인데 제가 여기를 간다 그랬더니 거기에 2년 전인가 갔다 온 마이크인가요? 누가 있다 그랬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따가 안부를 꼭 전해라고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우리 카얌 사역을 위해서 큰 유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온 소정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과 오늘 이 남은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특징,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 제가 궁금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누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 51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믿음을 가졌다고 공언하는 청년들 중 절반도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진리와 믿음을 가졌다고 공언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중에 절반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거듭났다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참된 기초가 없이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있다. 언젠가는 거듭나지겠지. 샘이 정결하게 되지 못했으므로 그 샘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도 깨끗이 못하다. 샘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물줄기가 맑게 될 것이다. 만일 마음이 올바르다면 그대의 말, 의복, 행동이 모두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샘은 어디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듭남의 특징이 나타나려면 어디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속 사람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화이트부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99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마운틴뷰 교회 우리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전에도 그 사람은 그대로고 20년 전에도 그대로고 아이고 참 그 사람은 항상 항구여일하게 그대로야. 좋단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대로면 좋죠.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냥 그 성격 그대로 있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나예요, 나. 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 읽으면 꼭 마음속에 에이 그 사람 이거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뭐 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거듭나야 하겠다 이야기할 때 아유 예수님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지금 신앙 연조가 몇 년인데 저보고 거듭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신앙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초신자이건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달갑게 진지하게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요한이요. 신약 성경에 5권의 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뭘 기록했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다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요한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요한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그 요한 1서라고 하는 짧은 편지서 안에 거듭나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 1서 2장 28절 29절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언제요? 언제? 이제. 지금 10년 있다가 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려면 언제 거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라. 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교단의 이름에도 들어있는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의 어디에 거하라고요?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뭐 하신 줄을 알아요? 의로우신 줄을 알게 될 거다.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는 뭘 행하는 자인가 하면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특징 1.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 의를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절, 이 두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빌라도죠.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보 재판하는데 잠깐 휴정 여보 빌라도 빨리 와보세요.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 쳐다보고 있던 백부장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딸랑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누구였다고요? 의인이었다. 예수님을 꿈에서 본 자도 예수님 의인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본 자도 예수님 의인이었다.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던 이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인지를 이렇게 겉으로 일단 본 것입니다. 아직 깊이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요한은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이 의로운 자인 것을 알기 위하여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 수 있고 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인가?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를 행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의로우신 분 안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 가까이에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일이 먼저 필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을 알고 의를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 가까이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 바깥에서 그냥 예수님 구경하며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 돼서는 안 돼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의 교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요. 빌라도는 그냥 손 씻고 이 피가 다 너네들 가져라 하고 끝났어요.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답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름만 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결심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를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또한 너희의 지체를, 지체가 뭡니까?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이 모든 것, 눈, 코, 입, 귀, 손, 발, 뇌, 모든 지체죠. 우리의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born again, 거듭난 자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의의 지체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특징,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맨날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냄새 맡는 것과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가 가는 곳과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의 잡는 모든 것들을 죄의 것에 들여서 맨날 죄의 세상 속에 그것만 만지고 그것만 먹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들이 거듭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난 자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운틴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손과 발이, 눈이, 귀가, 생각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들여져서 거듭난 자의 열매를 우리 지역에 보여드리는 주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로서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요한은요, 요한일서에 거듭난 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엄마로부터 난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죄짓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따라하시죠. 죄를 짓지 아니함. 첫 번째 특징은 의를 행함.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아니함.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날마다 나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 있는 이 죄를 짓지 아니나 한다는 말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할 대언자가 중보자가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죄를 범치 말라, 의로운 자는 거듭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 자라고 하는 이 죄는 같은 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짓는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의로우신 분 앞에 가까이 거하면 예전에 지었던 죄와 습관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양심이 묻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부담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길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 거듭났는데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계속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뭐하리요? 살리요. 산다고 하는 말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여 계속 그 죄를 짓겠냐 이것이죠. 넘겨주시죠. 로마서 6장 11절 12절 14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려면 먼저 있던 것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자, 옛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거듭난 자는 예전에 내가 했던 모든 죄에 거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 떠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도록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죄가 우리를 그냥 주관하고 죄가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죄가 우리의 품성을 그렇게 어그러뜨리게 내버려 두지 말고 거기서 나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거듭난 자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시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살펴본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 짓지 아니하겠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니하겠는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니까 죄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듭난 자는 죄 짓지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죄 짓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씨가 무엇인가? 넘겨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에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2번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1번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거 말고 진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 쓰인 것은 딱 3번 나오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거듭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씨는 무엇이냐?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여전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냥 옛 자아 그대로란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씨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장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너 나한테 이 꼴로 왜 왔니? 너 여기 내 발 앞에 왜 엎드려졌니? 너 빨리 그냥 집에 가라.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신 다음에 너를 돌로 칠 자가 어디 있는지 봐라. 여인이 이렇게 눈을 들고 돌아봤어요. 없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내가 용서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내 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죄는 무슨 죄일까요? 지금까지 했던 똑같은 죄를 반복해 살지 말라 이것입니다. 남편이 4명 5명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는 그런 삶을 내가 용서해 줬다고 여전히 그곳에 가서 그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거하면서 내 말이 너의 마음에 거하면서 썩어지지 않는 씨가 너의 마음에 거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거듭난 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언복음 2권 294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애는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거듭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예전 생애는 가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트리며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이전의 쾌락들을 버린다.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버려지고 한때는 매력 없던 하늘이 이제는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며 그는 그것을 장래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자신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거듭난 자들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을 더 할까요? 아니면 맞춰야 될까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얼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세 번째 특징,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할 때 거듭난 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그 앞에 뭘 붙었는가 하면 7번이나 서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자? 서로. 사랑 중에 제일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사랑이 원사이드 러브예요. 나만 사랑해. 슬퍼요. 퇴짜 맞고 딱지 맞고 반응 없고 슬퍼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서로. 하나님과 나도 서로, 성도들과 성도도 서로, 서로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냥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구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개인의 구주임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성도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거듭난 자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인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제7일 안식일 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 그 한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져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운틴 뷰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의에 거하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듭남의 특징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